역대하의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의 실정에 대해서 그가 통치 마렵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 가감 없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역대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물론 이 많은 말을 수입한 것, 많은 전차를 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지만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대하와 열왕기상의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해도 그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저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역대하의 기자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 제국의 이제 여왕이 찾아온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스바 왕국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라고 선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희망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적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가 다윗 후손의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길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바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나라의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스바 왕의 고백을 보세요. 8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나라 여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바로 메시아적 희망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3절부터 6절에 나온 바로 그 메시아적 희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문 나라들이 환히 비추는 내 빛을 보고 내게로 몰려오겠고 세상의 뭇 왕들이 찬란히 떠오르는 내 광채를 보고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몰려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내게로 오고 있다. 그날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내 얼굴은 기쁨에 겨워 환히 빛나겠고 내 가슴은 환희에 벅차 터질 듯 고독질 것이다. 또 그날에는 뭇 민족들의 풍부한 재물이 바다 건너 내게로 밀려들겠고 뭇 나라들의 많은 재물 또한 내게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낙타마다 재물을 가득 실은 낙타떼가 내 땅을 뒤엎을 것이고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들도 내게로 몰려와 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저 멀리 스바 사람들은 금과 향료를 가득 싣고 내게로 몰려와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본 메시아적 희망이에요. 물론 이제 이사야는 솔로몬 이후의 예언자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메시아적 희망은 아직 더 남아있구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영화로 다스릴 다윗의 위대한 후손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적 희망을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의 지경을 딱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데 뭔가 아쉽구나. 뭔가 아쉬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너를 통해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라는 평화의 왕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갈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그 왕의 신하들을 부러워하는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스바야 왕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가죠. 자, 왕의 신하들을 어떻게 부러워해요?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 늘 듣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 사람들의 참편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는 거죠. 어제 설교 때도 강조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경험한 세대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난자들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도 못하고 기록으로도 경험하지 못했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우리가 얻은 특권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바이 왕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권을 매일 누리고 그 말씀을 매일 받을 수 있고 매일 공부할 수 있고 그분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고 그분께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거 기대할 수 있고 스바야 왕이 왕의 신하들을 부러워한 것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야, 항상 예수님 곁에서 항상 그분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도움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거를 자주 까먹어요. 자주 까먹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매일 누리니까 희열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계속 찬찬히 들여다보고 아침마다 기도로 우리를 깨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스바야 왕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의 지혜를 듣고 놀라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 이렇다더라 소문을 전해주는 것은 바로 다윗 후손의 왕과 이방 여왕들 또 이방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죠. 먼 훗날 마지막 때에는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들보다도 더욱 우뚝 솟을 것이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 몰려올 것이다. 그때의 문민족들이 그리로 일제히 몰려오면서 서로 즐거이 말하기를 자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어서 올라갑시다.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법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거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솔로몬 왕에게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실들은 이 약속의 성취의 극치가 아니구나. 완성은 아니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고, 스바 여왕의 방문은 이제 그분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그분께 예배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까닭에 예루살렘에는 은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금이 너무 귀했어. 백향목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백향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뽕나무보다 많았다 그러잖아요. 은으로 만든 물건이 없을 만큼 금이 많았다. 백성들이 부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 때문에.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온전히 순종했으며 솔로몬보다 크고 영속적이며 죽지 않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왕 예수님 까닭에 그분의 백성은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그분의 시온인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안연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을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불러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2장 2, 3절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당신의 교회에 맡겨놓으셨지 혼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공동체를 등지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직분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자들. 대단한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신나게 노래 부를 때 스바 여왕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2장의 메시아적 희망의 성취를 보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시고 그분 까닭에 우리는 솔로몬 때의 백성들보다 더 복된과 특권을 누리며 그분 까닭에 교회는 오늘도 복을 누리고 더 누린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많이 누리고 백향목을 많이 누리고 이런 것처럼 그보다 더한 복을 우리는 누린다. 사실 13절에 보면은 해마다 거두어들인 솔로몬의 이 세금에 금 666, 666이 있죠. 이 배경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노동과 한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화시키셔서 자발성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우리의 왕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스바 여왕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독점하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성령으로 깨우침 받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 특권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특별히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